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밤새도록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말일 텐데 우리의 마음은 왜 이토록 아프고 서운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고성제, 즉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가래, 즉 끊임없는 갈망과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 기대와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은 서운함이라는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 중에 수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온은 느낌을 뜻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각과 감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서운함도 바로 이 수온의 작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감정들이 무상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감정의 본성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열애의 신통력으로 나타나는 환상과 같다고 하셨죠. 우리가 경험하는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아프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숫다, 즉 사념처 경전에서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마음 그대로 관찰하라고 하신 것이죠.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먼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단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자리, 즉 불성은 본래 청정하여 어떤 번뇌도 근본적으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것일 뿐 우리 자신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12연기를 통해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어 행, 식, 명색, 육처, 초, 수, 배, 취, 유, 생, 노사의 과정을 거치며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서운함도 이 연기의 고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접촉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느낌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 서운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연기로 일어난 것은 연기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들이
그 감정을 키우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흘러가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의 중간 사상에서는 모든 현상이 영기적으로 일어나므로 자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도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다면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 일어났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도 무상하다.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에 새기며 그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지혜로운 관찰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 챙김으로 서운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서운함 속에는 사실 우리의 깊은 욕구와 바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들 자체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바람들에 너무 강하게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초전 법륜에서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극단적인 고행주의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고 하셨죠. 감정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을 완전히 억압하는 것도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중도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가짐입니다. 유식사상에서는 우리의 의식을 8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야식은 모든 경험들을 종자로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서운했던 기억들도 모두 이 아래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경험들도 결국 무상한 것들입니다. 현재의 마음 챙김을 통해 새로운 긍정적인 종자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이 유식 사상의 핵심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 챙김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아래야식에 지혜와 평정심이라는 좋은 종자를 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된다는 뜻이죠. 서운함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감정이라는 파도 너머에 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바다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3번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못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와 같은 판단 대신 단순히 지금 서운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듯이 우리도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을 25년간 시봉하며 모든 법문을 다 들었지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애착이 깨달음의 장애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아난다 존자는 비로소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애착이 클수록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서운함도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보이셨으니까요. 다만 집착하는 사랑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선택과 행동을 존중하면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라는 뜻이죠. 이는 어떤 것에도 고착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서운함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에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맨손으로 드는 것과 같다. 결국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손이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자비심에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 나도 인간이니까. 라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행동도 그 사람 나름의 상황과 한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심으로 서운함을 다룰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맛을 조금씩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아픈 채로 있어야 하나요? 오늘은 바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 바로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 아님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서운함과 상처는 더 큰 서운함과 상처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사랑으로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나 참고 견디는 것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즉 카루나는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깊은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하지만 이런 자책은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의 명상, 즉 메타 명상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해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존재들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심을 기를지어다. 그런데 이 한량없는 자애심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운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서운해하는 것은 당연해. 나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나를 탓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천수경에는 자제관음 보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제하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서운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서운한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마치 아픈 아이를 품어 안는 어머니처럼 그 감정을 자비롭게 품어 안아보세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괜찮다, 괜찮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수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인 동정에 그칠 수 있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메마른 이해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황을 정확히 보는 지혜와 함께 할 때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심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나를 상처 주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도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단순한 실수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골리말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그는 999명을 죽인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녀서 앙골리말라, 즉 손가락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지혜로 교화하셨습니다. 결국 앙골리말라는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도 본래는 선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도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는 선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서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연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서 실수를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 서운함은 점차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엄경의 보현보살 10대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항상 공경하고 존중한다는 원령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중생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서운함이 클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자비 수행이 더욱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근육과 같다.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자비심도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약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강해집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는 이런 단계로 진행해 보세요. 첫째, 자기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중립적인 사람에게 잘 모르지만 미워하지는 않는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넷째, 어려운 사람에게,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다섯째, 모든 중생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운했던 감정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화쟁이란 서로 다른 견해들을 조화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서운함과 화해도 일종의 화쟁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화시키는 과정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기대는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자비로, 원망을 이해로,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을 보면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신의 행복을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무한한 자비심이 바로 보살 정신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보살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행동도 그 사람 나름의 괴로움이나 한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그 친구를 원망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요즘 많이 힘들고 바빠서 깜빗했을 수도 있겠다. 나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연민과 이해로 바뀝니다. 무량수경에는 아미타불의 48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동적인 것이 18원입니다. 설사 내가 성불한다 해도 시방의 모든 중생이 지심으로 믿고 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원하면서 10번만 염불해도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는 원력입니다. 이 원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아미타불은 어떤 중생이든 설령 그 중생이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진심으로 염불하고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자비심을 본받아 우리도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다시 상처받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마음속의 원망과 분노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국 나 자신만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서운함을 자비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화가 나고 다시 서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시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자비심의 실천이 모여서 결국은 마음의 단단한 원망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심을 기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자비는 때로 자신을 해치거나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비심으로 서운한 감정을 다스릴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서운함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비심으로 그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이해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교 수행법들과 그것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경전에서 몸을 몸으로, 느낌을 느낌으로, 마음을 마음으로, 법을 법으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이 바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죠. 서운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바로 이 마음 챙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실천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할 수 있는 사무호흡법입니다. 첫 번째 호흡에서는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호흡에서는 이 감정도 무상하다, 지나갈 것이다라고 마음에 새깁니다. 세 번째 호흡에서는 나는 이 감정의 주인이다,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간단한 사무호흡법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깊고 고른 호흡을 할 때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되고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안반념 경전, 즉 호흡 명상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호흡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너무 클 때, 마음이 너무 어수선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수행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념법입니다. 신념법은 몸의 감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먼저 그 감정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목이 메는 것 같나요? 어깨가 굳어지나요? 이런 신체적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동시에 그 부분을 의식적으로 이완시켜 보세요.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괜찮다. 천천히 이완시켜 보자. 이렇게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어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불교의 조사 스님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신이려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평온해집니다. 이 원리를 활용해서 몸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신념법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자해 명상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는 바로 자해심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품어 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해 명상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의 원망과 분노가 점차 부드러워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연민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애심의 힘입니다. 윗바사나 명상 전통에서는 이를 메타 바와나라고 부릅니다. 메타는 자애를 뜻하고 바와나는 개발하다, 기르다는 뜻입니다. 자애심을 기르는 수행이라는 의미죠. 이 수행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자비롭고 관대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운함이 너무 커서 자애 명상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불 명상을 추천합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부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자비와 지혜를 갖추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면서도 한없이 자비롭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서운해하는 것도 화가 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감정에 매달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서운한 감정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미타불 연불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연불하면서 아미타불의 무량광과 무량수를 떠올려 보세요. 아미타불은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무한한 자비의 빛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준다고 생각하며 연불하는 것입니다. 연불을 할 때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몇 번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진심으로 아미타불의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가 나와 상대방 모두를 감싸준다고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관세음보살 염송도 서운함을 다스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수많은 손이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수많은 눈이 내 상황을 자비롭게 바라봐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관자재라고도 불립니다. 소리를 관찰하여 자재를 얻는다는 뜻이죠. 모든 중생의 괴로운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제해 주시는 보살입니다. 우리의 서운한 마음의 소리도 관세음보살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믿으며 염송하면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런 연불이나 염송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토 3부경 중 하나인 관무량 수경에서는 일심불란을 강조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게 연불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연불할 때 우리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통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제 좀 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오감 명상법입니다. 이는 5가지 감각을 하나씩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것 5가지를 찾아보세요.
저기 나무가 보인다. 하늘이 보인다. 건물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자동차가 보인다. 그 다음에는 들리는 것 4가지를 찾아보세요. 새소리가 들린다. 바람소리가 들린다.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차 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에는 몸으로 느껴지는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발바닥이 땅을 밟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옷이 몸에 닿는 느낌. 그 다음에는 냄새 나는 것 2가지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 1가지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오감을 하나씩 의식적으로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서운한 감정은 주로 과거의 일에 대한 생각에서 나오는데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 명상입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관찰해 보세요. 나무를 바라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며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나무는 누군가 자신을 뵈려고 해도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누군가 자신을 욕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꽃은 누군가 자신을 꺾어가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평등심을 배울 때 우리도 서운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수행하는 많은 스님들이 자연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말없이 무상함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평등심을 가르쳐 줍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 명상도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의 맛과 향, 온도에만 집중하세요. 첫 모금의 맛, 목을 넘어가는 느낌, 몸 전체로 퍼지는 따뜻함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다선일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 마시는 것과 선수행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때 그것이 바로 선수행이 됩니다. 서운한 마음도 차의 따뜻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됩니다. 경행 명상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경행이란 걸으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보세요.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만 집중합니다. 들어 올린다, 옮긴다, 내려놓는다를 반복하면서 걸음걸음에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경행을 자주 하셨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이면서 동시에 깊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는 앉아서 명상하기보다 걸으면서 명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관점 전환법입니다. 서운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깨뜨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해서 약속을 깼을까,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을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불교적으로 보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난 것도 나에게 필요한 배움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운함을 통해 내 마음의 집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집착을 내려놓아야겠다. 이렇게 서운함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활용할 때 그것은 귀중한 배움이 됩니다. 대승불교의 보살도에서는 모든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도 모두 깨달음으로 가는 디딤돌로 여기는 것이죠. 서운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피해야 할 고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품을 보면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돌을 던져도 그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볼 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다. 지금은 무명에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서운함은 연민으로 바뀌고 분노는 자비로 바뀝니다. 업과 윤회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서운한 상황을 만난 것도 과거의 어떤 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업이 결정됩니다. 서운함을 자비로 바꾼다면 좋은 업을 짓는 것이고 원망과 분노로 반응한다면 나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방법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만 급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 자해 명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과 가족, 친구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자비심을 기르면 실제로 서운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서운했던 일이 있었나?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 더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서운해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탓하지 말고 아직 수행이 부족하구나. 더 노력해보자라고 생각하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생을 거쳐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 즉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자유,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이런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서운한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되고 작은 자유들이 모여서 완전한 해탈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수행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여기고 자비와 지혜로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서운함도 우리의 괴로움도 모두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꾸준한 정진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